대부분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나는 원래 가난뱅인가 보다. 없으니까 원래 나는 무능한 자인가 보다. 또 나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 조금 떨어지는 사람인가 보다. 참 부모가 원망스럽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원망스럽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은 하긴 하지만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낙심한 채로 그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 채로 비교의식 속에서 그냥 침몰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늘 그 마음속은 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조심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의 모습, 나 자신에 대한 오해, 또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환경에 의하여 넘어짐으로 시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특별히 또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말고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엘리사와 같은 즉각적인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그것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었더니 빛이 있었어요.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는 거예요. 땅이 드러나라, 땅과 물이 나누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인생을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행복하듯이 인생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로 인생을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즐거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즐거움, 또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가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런 엄청난 소통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까지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복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번성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온 땅에 충만한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놀라운 축복,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대가로 주신 게 아니고 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어떤 대가로 붙잡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려고 그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다? 복을 주신 겁니다. 단 한 가지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 하면서 생사를 걸고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 뭡니까? 그게 아멘이라는 뜻도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뱀의 유혹에 하와가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가 온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거고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죠. 말씀을 떠나게 되면서 왜 인생에 수치가 왔는지 알지를 못해요. 계속 반복되게 내 부끄러움을 계속 감춰보려고 하는데 왜 이 부끄러움이 왔는지 이유를 몰라. 자기 수치를 감추려고 옷은 수백 벌, 수천 벌을 짓지만 내가 왜 이 수치를 감춰야 하고 이 수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해.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져.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인 없이 멸망하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지? 어떤 때는 잘 나가다 어떤 때는 갑자기 한번 맥히고 그러면 야, 이거 내 왜 인생이 이렇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세상에서 들은 얘기는 많아가지고 세상 얘기 그 모든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죄의 배경에는 누가 있냐? 거짓말의 달인인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이 흑암 권세가 불순종하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인생의 문제를 오는데 의지할 곳은 없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 보니 결국은 어떤 현상에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눌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끝이 나는데 하나님만 만나야 인생 문제 해결인데 자꾸 우상 숭배하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그 정신과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입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해보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돈을 벌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벌면 행복한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돈 때문에 가정에 완전히 파산나네. 출세가 최고인 줄 알고 출세를 쫙 하다 보니 어느 날 가족 관계는 다 깨져버렸어. 그리고 나는 이 일이 진짜 좋은 일이고 내 이 일을 놓고 내 성공해야 되겠다. 그 성공을 향해서 계속 줄다름 쳤는데 자기는 성공했는데 주변 전체는 실패가 찾아왔어. 어느 누구도 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은 있는데 자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출세를 해서 사회적인 저명 인사가 됐는데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결국은 하나님 떠난 존재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음의 집합소가 어디냐? 지옥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운명. 그래서 자기라도 좀 어렵지만은 우리 자녀들까지만이라도 좀 잘 되기를 소원하지만은 자녀들도 우리에게 배운, 즉 하나님 모르던, 하나님 떠난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결국은 제사하고 귀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후손까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운명의 수레바퀴, 간단한 문제 하나에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부터 이 문제가 왔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놓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선행? 선행은요, 그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세요. 미투 운동 이것 때문에요.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존경에 변하여 원수가 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기대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기 아내분들, 여자분들, 남편이 무슨 성자인 줄 아는가 봐. 우리 집사람도 가만히 보면 제가요 완전 예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인 줄 알아? 이게 좋긴 좋지. 근데 하나님인 줄 알면 우영아 요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건 또 안 들어요. 그리고 막 기대감만 하나님처럼 이게. 그래서 참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를 그렇게 생각하잖아. 또 이렇게 하니까 참 제가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존재는 어느 누구도 선행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만들어내놓고 정말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평생 거기에다가 탁 집중하다 보니 나중에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불. 그렇게 해서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못 찾고 그냥 돌아가시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완전히 성자로 만들어가지고요 종교를 만들어버렸네. 여러분들 종교가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정비결 이게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여러분들 주먹 의지하는 거, 이거 주먹도 그 병아리 주먹 같은 거 뭘 의지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사상을 가지고 뭐 북한은 뭐 주체 사상, 김일성주의 이거 갖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너희가 어떤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 좋은 것이로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소망과 모든 비전을 가지고 모든 노력과 모든 정열을 바쳐서 인생을 투자했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 죄인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복을 주어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거기에서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지혜를 내셨는데 그 지혜가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이 오신 유일한 목적은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떠난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버르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2절 말씀에는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주님께서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모든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였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으로 태어나셔서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행위에 저울을 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 어떤 행위를 했냐, 그것 토를 달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요. 우리를 영원히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인도해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은 주신 분, 받는 사람 일체가 돼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얼떨결에 했든지 어디 강압적으로 했든지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제 이 언약, 즉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능력과 그 축복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는 길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길이고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는 이런 모든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미래 천국에까지 하나님이 앉히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있는 모든 현장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서 성취될 뿐만 아니고요, 영원한 천국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들이 각인뿌리 체질로 잘 박힌 모처럼 응답이 올 때, 그때
낭비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이 복음을 붙잡는 그 순간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능력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은요,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요,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능력을 붙잡고 지금부터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자 하는 서밋의 기도가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구원의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능력과 이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3분 찬양 집중 서밋의 자리, 3분 말씀 집중 서밋의 자리, 3분 기도 집중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 이거는 우리의 결단이에요. 이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짧은 시간이라도, 이 예배 시간이라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말씀을 받고 함께 누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 누가 계신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죠.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세상에 갈지라도 거기에서 있을 거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기를 바랍니다. 저도 10대 때가 있었더라고. 저도 갓난아이 때가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누가 얘기하다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 아버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얼굴 딱 쳐다보니까 40, 50대 뚜만. 그럼 내가 아버지면 내가 몇 살이야?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어르신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어르신 누가 또 있나? 이렇게 나밖에 없어요. 나인가? 참. 어젠가 그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죠. 근데 거기 딱 보니 아는 사람이 되게 할머니처럼,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어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늙었어? 그 얼굴이 햇살입니다. 당신도 저 자리에 가면 다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인생 짧습니다. 그렇지, 우리 성가대 이거 다 그렇지. 홍예연이 요만할 때 내가 내 저기 대학생 이게 여기 전부 다 잘 이게. 우리 정광호 장로님 우리 처음 만났을 땐 진짜 족구도 잘하시고요, 펄펄 나시고 막. 요즘에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우리 저기 구건모 장로님도 뭐 40대 아주 그냥 펄펄한 나이에 그때 참 이렇게 만나고, 이 세월이 말이죠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어느 날 나 자신도 혼란이 와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나도 이제 라이센스가 나오더라고, 국가 장학금 받는 거. 제가 미국 가면은요 이미 받아요.
거기 극장 같은 데 가면요. 8부라면은 5부를 내면 들어가. 뭐 여권 보자고 하지도 않아. 얼굴에 쓰여 있는가 봐. 알고 보니까 미국은 62세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쓱 봐가지고는 금방 다 알아.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갖고도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이 세월을 진정으로 아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놓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뭔지 놓치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으니 나는 열조보다 못하오니 아니 뭐 언제 뭐 열조보다 낫다고 그랬나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인데 자꾸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 그러니까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가장 고통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건 경제 문제 이런 문제 그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모르고 육신의 삶에 집중할 때 그때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이 많이 오는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네 자신이 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라 하면서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엘리사를 내 후계자로 삼아라.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주야를 걸어갈 만한 힘을 얻고 이제 호렙산에 딱 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내가 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지도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그 권능과 권세를 나에게 주신 사람이구나.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찾아내라는 것. 이 엄청난 소명과 사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어디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1,000명에 들려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16절에는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거를 누가 받았어요? 엘리사가 받았어요. 1,000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대로 엘리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는 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 속에서 1,000명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가 누구예요? 평범한 농사꾼이에요. 평범하다는 것은 그냥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 뭐 정치 색깔이 있고 다른 색깔이 입혀진 게 아니고 순수한 농사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유하고 안정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저게 신학교 가고 막 결단하는 사람 보면은 언제 결단합니까? 잘 될 때 결단 안 하고 코너에 몰릴 때 아야 하고 이제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방편이지요.
시대를 쓰시는 엘리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한번 보세요. 그 소명에 대답하는 이 엘리사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부유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죠. 12결이 소가 있었다. 12결이면은 소가 24마리예요. 24마리. 그 24마리로 밭을 간다. 그럼 밭이 50평이겠어요? 엄청나게 큰 걸. 여러분들 저기 노란마지게 가려고 트랙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트랙터를 사려면 적어도 10,000평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24마리로 농사를 지을 정도면 굉장히 큰 부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12결이째 있어요. 거기서 뭐 할까요? 다른 2마리가 쟁기를 끌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누가 있다는 거예요? 11명의 자기를 제외한 11명의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꾼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통제하고 다스리고 일을 시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요. 그만큼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안정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12결이째 있는 그 엘리사에게 이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가지고 휙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좀 이렇게 아주 좀 쉽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겉옷이 엘리야를 딱 덮어버렸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사실이 뭔지를 알아요. 엘리사의 그 겉옷은 선지자의 표시예요. 즉 동물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옷을 던져줬다, 이거는 뭐냐? 후계의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겉옷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8절 여기에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이 있으니까요, 엘리야가 이 옷을 딱 벗고 그걸 가지고 시내를 딱 치니까 물이 쫙 갈라져. 나중에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겉옷을 이제 인계받은 그런 엘리사가 이제 또 똑같은 장소에 가가지고 겉옷을 딱 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다. 이 겉옷이에요, 겉옷. 이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겁니다. 이게 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소명이란 말이에요, 소명. 이때에 이 엘리사가 즉시 사명으로 모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소를 버리고 달려갔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뭐 엘리사가 무슨 팔 힘이 있다고 500m 밖에서 확 던졌더니 이게 딱 됐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가까운데 이렇게 던졌더니 이제 이게 된 거야. 그때에 밭을 갈다 말고 즉각적으로 달려온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여러분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3분 서밋의 응답을 갖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길이에요. 여기 엘리사 보세요. 그가 소를 버리고, 그럼 소를 버렸다는 것은 밭이 갈아져요, 안 갈아져요? 못 갈지.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최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뒀다. 여러분들이 최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최우선순위를 말씀에 안 두면요, 여러분들 늘 머리 찌나야 돼. 늘 근심, 걱정, 염려 여기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아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릴 거냐? 어떤 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 절망하는 것보다요, 희망을 갖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 모든 최우선순위를 두고,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한 결의소를 잡았다. 누구 결의소를 잡았겠어요? 자기가 몰던 결의소를 잡았겠죠. 그를 둘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거기 쟁기 이거 가지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삶았어요. 삶았어요. 쟁기를 다 부숴버렸어요. 뭘 얘기합니까? 결단을 얘기한 거예요. 즉, 한 결의소를 잡았다. 이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정도 일심전심 지속하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숙제로 삼아야 돼요. 농기구를 다 가져다가 불 살라가지고 고기를 삶았어요. 불 살랐다. 뭐냐? 컴백할 요소를 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말씀을 따라간다. 오직 예수!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배수진을 쳐. 이렇게 돼도 하나님의 뜻, 저렇게 돼도 하나님의 뜻.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긴 찾아. 그래서 이쪽으로 쓰러지면은 시험에 들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쓰러지면 뜻대로 하옵소서. 뭐 그 얘기 잘 모르는가 보네. 그런 유머가 있어요. 불을 컴백할 요소를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최우선순위를 두되 나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근데 너무 핑계가 많고 너무 사설이 길고 너무 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조잡하게 흐르게 되어져. 갈등 속에 흐르게 되어져. 어떤 때는 막 청룡열차와 같이 슉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그냥 밑으로 확 빠졌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참 재미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요, 어쩌다 한번 뭐 1년에 한두 번 청룡열차를 타야지 매일 타면, 매일이 뭐야? 1시간마다 한 번씩 타면 나중에 어떻게 골이 흔들려요. 이렇게 되네. 인생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삶은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이게 뭡니까? 나는 지금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나는 따라간다. 이제 모든 만방에 이제 증거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결혼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둘이 사는 거 하고 결혼식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스포트라이트 딱 받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왜? 증인들이죠. 증인들이. 그러니까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 어떤 사람은 그냥 뻑적지근하게 결혼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했는데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 만나는데 아주 깊이가 돼가지고요. 다른 곳에 가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잘 사냐고. 그러면 잘 사냐고 물을 때 뭐 잘 산다고 그래. 그러지? 잘 사냐?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자기는 이제 가정이 다 깨졌거든요. 근데 잘 사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에이 이거 기분 나쁘다. 아유 저놈은 화상 안 보겠다 하면서 혼자 그냥 토굴 속에 들어가 산단 말이에요. 여기는 백성에게 주어서 내가 정말 이제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내가 결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다. 증인이 돼 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질 모든 조건들을 다 꺾었어요.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을 따라갈 때 배수진을 치지 마시고요. 오직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엘리야를 따르며 엘리야에게 수종을 들었더라. 수종을 들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최우선순위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 쳐다보고 너 왜 말씀 안 따라가 그러지 말아요. 나만 따라가면 돼. 내가 따라가야 돼. 난 제일 재밌는 거,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도 열심히 이제 졸아요. 그러다가 딱 깨보니까 옆에 사람이 졸고 있거든. 탁 치면서 예배 시간에 졸면 돼?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네, 감사한 일. 왜?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진정으로 응답을 받으며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나는 이제부터 정말로 3분 말씀 집중 서밋에 도전하겠다. 3분 묵상 서밋에 도전하겠다. 3분 찬양 서밋에 도전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그 모든 컴백할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랩노트 같으면 스마트폰이 컴백할 요소를 자꾸 막는구나. 그럼 내가 오늘 그냥 밖에 가가지고 햄버 가가지고 그거 부셔버리겠어요. 만약에 우리 랩노트 가운데 오직 말씀만 따라가겠다. 이게 방해하게 된다. 그래서 휴대폰 이거를 그냥 부모한테 허락받지 않고 그거를 그냥 망치로 허리 때려가지고 가루를 만든다. 그 사람 일리사예요. 그 사람이 일리사예요. 오늘 밥 먹으면서 맛이 있네 없네.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밥. 그게 엘리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지금까지 나를 컴백하게 만들고 옛날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색출해내서 그것을 살라서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응답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 렘넌트 대청부터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